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스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일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내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렀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45장 1절과 특별히 46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역사적 배경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동일한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호야김 넷째 해는 역사적으로 BC 605년으로서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했던 해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결전을 벌일 각오로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로 진격을 했지만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애굽은 당시 패권을 바벨론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 즉 BC 605년은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해이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남유다의 유능한 지식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는요
해는요,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가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더 큰 절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5장 1절도 여호야김 넷째 해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남유다의 폐허가 될 것을,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70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70년이라는 말씀을 보면서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 70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0년은커녕 7년의 세월도 그러한 폐허의 시간, 포로의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70년이지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게다가 하냐냐와 같은 거짓 선자는 2년 뒤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4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바룩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 적긴 받아 적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심정이요,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룩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으로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더하셨으니 내가 피곤하여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바룩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의 이 처절한 절규가 무엇입니까? 정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이 정도였다라면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또 신앙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외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절규와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지쳐 쓰러진 자 할지라도 예레미야 바룩같이 적어도 남은 그러면 안 되니까 작은 신임을 외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불안해져만 가는지, 혹시 이
바룩의 모습이, 이 바룩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헐어버린 것을 세우기도 하고요 뽑아버린 것을 심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폐허를 만드실 것이지만 다시 그 땅을, 그 포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45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실 것이냐면요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유다의 징계의 때가 끝나가면 심판의 도구로 세움받았던 바벨론도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올수록 남유다의 회복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야김 넷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남유다의 패망과 70년 포로기가 선포되었는데 예레미야 46장부터는요 무엇이 선포되냐면요 열방에 대한 10개 나라에 대한 패망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열방의 패망 끝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도구로 세움받았던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 바벨론의 패망은 곧 남유다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70년 포로기는요 남유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알리는 시계가 바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될 거고 이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회복될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더 넓은 영토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더 이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 강대국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일하시니까 그 세상 나라들이, 세상 열강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6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46장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애굽이 자랑했던 힘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애굽의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진 군사들,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기려고 싸우는 겁니다. 더 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6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스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장비를 다 갖춘 애굽의 군대가 나가 싸우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미 패한 갈그비스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8절과 9절 말씀 보면 애굽의 군대의 위용이 어떠했는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풍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 군대의 위용이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애굽 군대의 대군의 그 위용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굽의 위용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4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만의 준비를 한 그 애굽 군대의 위용,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그 군대의 위용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앞에서 무너지고 누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게 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들,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부귀와 그들의 영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조금만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 그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4년, 5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권력인데 그 권력을 손에 쥐면, 내가 쟁취하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들, 내 손에 쥔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방 심판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은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차례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왔던 그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앞선 예레미야 45장에 나온 바룩의 절규와 마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시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대한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그것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